우리는 중앙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중앙. 그래서 이름에도 중앙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도서관도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에도 이 중앙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중앙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식탁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도 우리는 중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화마다 중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외국에 있을 때 중앙을 이야기하는 그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는 head of table, 그 직사각형의 식탁이 있으면 맨 끝쪽에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앉으면 양쪽에 길게 앉은 분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앉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거기가 아니라 항상 그 긴 직사각형의 중앙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저는 저쪽이 좋다고, 다 볼 수 있는 데가 좋다고 그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마나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앉으니까 식탁이 나오면 음식이 손이 다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앉아야 되는 이유, 바로 중앙에 앉을 때는 모든 음식이 다 손가락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이 상석이고 거기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중앙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변두리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으로 갈 것인가, 중앙을 향한 진출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아니 이 메시지가 전달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앞으로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이란 단어는 성문 밖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Outside of city gate, 그 도시 밖에라는 뜻입니다. 캠프사이드, 그 도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그 성문 밖으로, 그 영문으로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도시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영문 밖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3절에 등장한 이 말씀은 먼저 11절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 시대에 그 전달에 내려오는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죄를 말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죄는 그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이 다 불타져 버려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그 제물이 드려지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었던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속죄제는 그 피가 드려지고 난 후에 그 모든 몸과 뼈에 남은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오물을 불태우는 부정한 곳에서 불사름을 통해 다 죄로 변해야 했던 내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피로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져가고 그 나머지 육체는 오물과 함께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태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영문 밖과 성문 밖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물로 드려진 속죄의 제물이 오물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성문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피를 우리를 향해 주셨고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골고다 그 해골은 그 언덕은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제물들이 불타져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문 밖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제물들이 남은 것들이 다 밖에서 불타져 버리지 않았는가? 그와 같이 예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13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성문 밖 영문 밖으로 그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단순히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Let us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우리 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성문 밖으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성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안이 아니라 바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부정하고 온갖 악하고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문 안에,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 밖으로, 영문 밖으로.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매일 2017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울릉도와 경남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3,8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곳을 향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 배를 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떼약볕처럼 너무너무 더운 곳에서도 땀을 흘리며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해외에 그 16개국의 49개 팀들이 거의 6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자기의 휴가를 들여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리며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중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두리를 향하여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영문 밖은 우리에게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소외받은 곳을 봅니다. 소외된 곳을 향해 나아가라.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 도시 밖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 밖에 있습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짜투리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를 향하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지극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님이 자라신 나사렛도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골고다도 오물들과 함께 그 쓰레기장처럼 불사르는 추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성문 밖에, 영문 밖에 있었던 변두리, 바로 주님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소외된 곳 변두리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계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영문 밖에 소외된 그곳, 아무도 가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소외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된 곳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원하고 정말 중앙에 우뚝 선 교회가 되기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델이 되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변두리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변두리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중에서도 주려고 했지만 더 많이 받고 온다는 사실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오는 이유, 바로 그 변두리에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소외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을 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치욕이란 단어는 부끄러움이란 단어입니다. 영어에 disgrace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피함, 수치함,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달릴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다 벗은 채로 초라하게 죽으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배척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은 곳에 가셨습니다. 수치와 굴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바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중요한 자리, 더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더 낮게 흐르고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는 것, 오늘 그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수하시며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그 치욕의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낮은 곳으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팀에 저는 샬롬 유럽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 팀이 샬롬 유럽에 함께 했는데, 첫날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웰커밍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각 팀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한 사랑의 웰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망가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진 모습을 봅니다.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들, 아니 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만 보였던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망가진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그렇게 선교사님들 앞에서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거기까지 와서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힐링의 메시지를 몸으로 떼워서 전하고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세 번째, 소외된 곳, 낮은 곳, 그리고 힘든 곳, 바로 우리의 영문 밖을 봅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그 땅, 그곳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편리한 곳에 머물고 있기를 원합니다. 쉽고 좋은 곳에 안착하고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성소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냥 나이스하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그 땅, 그곳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에도 성문 밖, 영문 밖, 서문 밖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서문 밖 교회, 영문 밖 교회, 성문 밖 교회. 그런데 요즘은 교회 이름에 그런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밖이란 이름보다 센터란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교회, 지구촌 교회가 모델이 되고 대표적인 교회로 중앙에 우뚝 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소외된 곳을 향하여, 힘든 곳을 향하여 나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구촌 교회는 영문 밖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가 있는 그곳, 낮은 곳, 소외된 곳, 힘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전달되고 움직이고 드려지고 뿌려져야 함을 우리는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를 향하여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소외된 그곳, 낮은 곳, 어려운 그곳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자. 오늘 나아가는 교회, 나아가는 성도, 그를 향하여 영문 밖으로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곳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 이 땅끝이 멀리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영문 밖이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을 향해, 힘든 곳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곳,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변두리에서, 그 비주류에서, 그 낮은 곳에서, 그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시기에 중앙이 아니지만 중심이 되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또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곳을 향해,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 힘든 곳을 향해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거룩하신 이름을 그렇게 주님 따라 아버지 영광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은 그곳 영문 밖이셨습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신 그곳 영문 밖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변두리 그곳 예루살렘 성 밖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힘든 곳을 향하여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영문 밖으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낮은 곳을 향하여, 소외된 곳을 향하여, 어려운 그곳을 향하여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샬롬. 망상한 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 신고 평화를 전하며 자유를 선포하리. 저들의 눈물 씻고 은혜의 선포해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임하리. 주의 부르심 따라 그 땅에 나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아버지 눈물을 품고 주님 말씀하신 곳, 우리 부르신 그곳,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주의 부르심 따라 그 땅에 나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아버지 눈물을 품고 주님 말씀하신 곳,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샬롬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또 다른 땅끝, 우리의 영문 밖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소외된 곳을 향하여, 힘든 그곳을 향하여 샬롬,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그렇게 샬롬을 외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